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 오늘 제가 말씀을 이게 정하면서도 제목을 정하면서도 굉장히 무거운 제목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신앙생활 초창기 할 때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겁이 나든지 내가 구원 받았을까? 과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주 사랑이 풍성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은 반드시 용서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죄에 대한 선언도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또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죄가 남죠. 우리의 죄가 남으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근데 그 죄가 뭔가? 그래서 우리 32절 본문에서 이야기한 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천국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용서 받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지를 끄지 아니하시를 심판이 이를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 오면은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났는지 또 아니면 바로 직후에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누가 데리고 왔는지 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광고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 이 저자 마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 데려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광고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누군가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눈 멀고 말 못한다. 그러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거예요. 눈 멀고 말 못한다.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라고 나왔죠.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그러니까 이 지금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이 멀고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원인이 귀신 들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람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눈 멀고 말 못하는데 이 귀신 들려서 결국은 눈 멀고 말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려서 질병을 앓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귀신 들려서 인생을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눈아 잘 보이게 보일지어다, 귀야 달 들지어다, 이마 풀릴지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그렇죠, 원인. 이 병의 원인, 그 원인이 되는 이 귀신, 이 취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간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눈이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능력, 또 말하는 그런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서 이제 보고 있었던 사람들, 무리들이죠. 무리들이 어떠냐면 다 놀랬습니다. 다 놀라. 그래서 이 무리들이 다 놀랬다. 왜 놀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무리들이 놀랐을까? 이 무리들이 놀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놀라는 것은 어떻게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들, 또 보게 되고 말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그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 속에서 다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 전형적인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다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설레움 속에서 이제는 누구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까? 메시아 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자라는 그런 마음 속으로 이 무리들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무리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움직이게 되는 것들을 누가 옆에서 보고 있었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분이 오실 그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그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요동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네, 바알세불의 힘.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쨌든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쨌든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람은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많은 무리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서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을 입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의 왕, 그 강력한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누구를 쫓아내?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마술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그런 일들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축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그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마술의 힘을 빌어서 뭐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상식적으로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사탄의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자기 부하를 쫓아내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사탄이 자기의 같은 동족인데 그렇게 서로 쫓아내고 싸우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한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게 된다. 그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볼까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죠?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서 자신의 역사를 저지한다는 것은 모순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입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의 아들도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축기의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죠. 요즘도 마찬가지니까 무당들이 어떻게 하죠? 막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무당 저희 이제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무당 데리고 와가지고 구수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보고 갑자기 창호지를 불태워가지고 막 올리면 창호지 탁 천장에 붓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시루 하얀 쌀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 발자국이 있다 하면서 귀신 여기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새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다 먹는다.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여기 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미 죽은 자들, 이 조상들은 귀신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사탄의 졸개이기 때문에 죽은 조상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을 우리 죽은 조상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비성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1세기 당시 이교 사회에서나 유대인 사회에서 축기는 성행했던 일입니다. 복잡한 주문과 마법 그리고 가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귀신을 막 쫓아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 28절 가져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이 마귀의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재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면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돈벌이와 물건을 사는 일들에만 생각이 있고, 온갖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9절 같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이 사단의 집은 이 질병과 귀신 들림, 죽음이 있는 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집을 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단을 제압해야 되죠. 그 강한 자를 제압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강한 자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싸워야지 이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질병도 병 걸리게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그런 이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게 악한 사탄의 그런 장난이고,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세력들을 물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반박은 뭐냐면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어떻게 된다? 분열되어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된다? 분열되어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이죠. 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면은 그 집을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은 사탄의 소용이 아니라, 악령의 소용이 아니라 사탄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31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잘못된 행동들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 즉 악한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악한 생각들을, 악한 동기들, 불순종한 것과 이 모든 해방, 즉 하나님께 대해 악한 말을 한 것 등 이 모든 것들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가? 바로 고백과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다 용서하셔요. 자, 그런데 어떤 죄가 용서가 안 되냐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해방은 단순한 행동이나 말이라기보다는 태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를 끈질기게 거부하는 자들이 곧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일이라고 했어? 누구가 역사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를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능력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막 믿기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 회방죄하면 그 믿음을 막 거절하는 거, 의도적으로. 나는 안 믿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사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성령 회방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 능력을 성령이 아니라 사탄에게 돌림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회방한 것이죠.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버려요? 이것은 사탄의 왕이 예수님에게 능력 줘서 한 거다라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을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모독의 정확한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명백히 눈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힘으로? 이 마귀의 힘으로 돌리는 의도적 왜곡을 가르칩니다. 의도적 왜곡,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믿지 않기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말실수나 우발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보고도 그것을 악으로 둔갑시켜 하나님을 고의로 모욕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고의적으로 모독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32절 같이 볼까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말로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요? 그렇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예. 베드로가 말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26장 73절 이하에 보면은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때문에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이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받을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충성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이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에다 거기다가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그러니 여러분, 이 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엄청난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그 뒤에 보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예요.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생선을 꺼놓고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3번에 다시금 용서와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로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용서를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말을 한 사람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말, 즉 예수님의 사역 배후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권능의 역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명백한 선포죠.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들을 사탄에게 돌리려 하는 자들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믿기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죠. 믿기 않기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 해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가지 관점이에요.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어둠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빛을 어둠으로 바꾸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근데 그 빛을 누구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걸 어둠으로 바꿔버린 거죠.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일을 마귀의 일로 돌리는 자들은 명백한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그 죄를 고의로 저지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그 죄를 고의로 저지른 자들이 뭐라고요? 성령 해방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지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 모독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튜 웨리 목사님 마찬가지죠. 염려하는 마음 자체가 은혜의 증거다. 염려하는 마음 자체가 은혜의 증거. 이 말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진심으로 시작.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성령 모독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양심과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 자체가 내가 혹시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범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죠. 그냥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선동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실제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물론 이 히브리서 6장에서는 바로 이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막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빛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타락해가지고 이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회개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난해 구절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성령 해방죄와 어떤 연관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격려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이다. 빛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어두움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봤는데 어둠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인데 그 죄의 결말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부트
목사님은 이렇게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고 시작.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유일한 죄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유일한 죄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혹시 고민이 되십니까? 고민이 되신다면은 그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는 시작.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결코 빼앗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염려하고 돌이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내가 염려한다.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너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의 열매들은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열매는 가르침, 성품, 행동들을 가리키는 이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들이냐, 독사의 자식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 해방죄를 이렇게 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이들은 보니까 아예 그들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요, 이들이 마음에 있는 바를 입술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걸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잘 청취를 해보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착한 말만 해야 천국 가는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자기가 결심한다고 해서 갑자기 배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뿌리,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뿌리가 바뀌어야지 너희들이 선한 말을 하고 메시아를 믿게 되는 거지 뿌리가 안 바뀌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37절 같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그래서 너의 말, 그 말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성령 해방죄를 말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말, 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도록 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사역을 해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